성도 여러분, 새로운 한 달이 시작하는 6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03년도의 전반기 마지막 달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온가족 예배로 드리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게 자리 잡기를 또한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6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 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는요 찬양으로 한 달 살기 온 가족들이 함께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그 일이 있습니다. 신자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을 성가대 찬양 시간에 온 성도가 함께 찬양하는 것이죠. 이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으로 보자면 이 일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이 연습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들이 있었어요. 하기를 참 잘했구나. 우리가 한 목소리와 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들이 참 귀하고 소중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 음에 맞추어서 서로의 소리를 맞추는 것이 참 소중하고 귀한 일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이 이 화음이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중에 영상으로 제공이 될 텐데요. 어떤 의미가 될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간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의미를 가지고 기억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난 주일 이 예배 시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물었다면 우리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린 것은 행위일까요? 의미가 담긴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자칫 행위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기 전까지 무엇을 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선택하고 그 옷을 입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빈배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 행동들 하나하나 예배를 시작하면서 예배 중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한 행동들이 있어요. 성경을 열고 운전을 하고 이야기를 듣고 여러 행위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 모든 것들도 엄밀히 말하면 의미가 담긴 이야기들이죠. 핸들을 잡고 가속 페달을 발로 밟으며 기아를 변속하며 자동차를 내가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행동 자체를 설명하는 거예요.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고 위를 보고 아래를 보고 성경이라는 책을 보고 열고 그 안에 쓰여진 글씨를 읽고 때로는 소리내어서 읽었습니다. 행동입니다. 이렇게 많은 행동들이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이야기로 남는 것인데요. 그것은 기억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기억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점심에 무엇을 드셨는지요? 기억나십니까?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어제 점심에 뭐 먹었지? 저녁에 뭐 먹었지? 아침에 뭐 먹었지? 우리가 의미를 담아두고 있지 않다면 그 어떤 것도 기억하기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점심에, 어제 점심에 무엇을 먹었는가를 기억한다면 그것은 누구와 어떤 시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만나서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의미가 담겨진 이야기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독교가 종종 기억의 종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는가, 그리고 그 기억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아직 오시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아직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사이에서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전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기대의 말씀, 이 사이를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말이죠. 그래서 의미 있는 기억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성령님과 함께하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예수님의 가장 중심적인 사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혹시 사랑이라고 대답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것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아니에요? 사랑을 가르치신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요, 사랑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려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사는 그 방법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삶의 가치가 사랑인 것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준다.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새로운 율법이 서로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성령이 임하는 교회는 딱 보면 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간다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미 있는 기억을 남기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므로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를 가득 채운 이야기를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와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 떨리는, 이 설레이는 것은 그 이야기가 나의 삶을 바꾸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계속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채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바꿔야 한다는 것, 이것은요, 단순히 성경의 이야기를 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가, 말씀이 나의 삶의 의미가 되는 이야기로, 나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의 이야기로 의미 있게 바꾼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은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 사이를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로 바꿔서 우리의 삶을 의미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가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미 임했고 완전히 임할 하나님 나라 사이의 중간 과정, 이미 받았고 또 장차 받을 구원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이 중간 과정에 아주 중요한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 우리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과정을 같이 걸어가는 공동체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이 중간 과정, 이미와 아직 사이를 함께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이 중간 시대를 함께 살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지난주 나눈 말씀처럼 은사들을 따로 이 교회를 위해서 세우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성령의 비전을 품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바울의 이야기처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령은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함께 속해서 같이 살아가는 공동체인 교회와 우리를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에 왔다. 주님의 말씀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으로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딱 보면 아는 교회, 성령께서 아시는 삶, 딱 보면 아는 삶은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십니까? 이 기쁨은요, 내가 무엇을 가져서 무엇을 누려서 갖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쁨이지 무엇을 얻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서 얻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의 변화에 대한 기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에는 삶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과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존재가 변한 삶에 대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일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없다면, 내가 지금 애써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없다면, 끝나버릴 이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허무한 것이겠어요. 기도는요,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는 비전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옥한민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의 끝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떠날 수 없겠지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비전이 있는 거예요. 끝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요, 기대합니다. 무엇을 기대하는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말씀드리면서 끝이 있다라는 것 말씀드렸죠. 끝이 있다. 우리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고 실패가 있고 불완전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 나라, 아직 불완전한 내가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기대하는 것이죠. 공동체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오히려 완전히 회복된 진짜 공동체가 오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불완전한 공동체를 경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모든 곳은 불완전한 곳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깨지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야 완전해질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교회를 판단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뜻이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그때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불완전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여기는 상처받는 게 맞구나. 그러니 견디며 이겨내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자. 이렇게 강건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한 달 살기를 마쳤습니다. 온 성도가 아이들까지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합창은요, 서로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의 소리를 맞추고 서로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 서로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맡은 부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불협화음이 아닌 조화로운 노래가 되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씀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비전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어리석다라고 하여도 우리는 이 땅의 가치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과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맞추어가는 과정, 함께 노래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족함이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본다면 이 교회의 부족함이라든지 어떤 성도의 부족함을 내가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눈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무엇인가 부족하고 무엇인가 못마땅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해야죠. 사랑이 부족하다면, 봉사가 부족하다면, 섬김이 부족하다면, 기도가 부족하고 나눔이 부족하다라고 그것을 느끼고 알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회피하지 마세요. 그 일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순간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누가 나에게 봉사해 주기를, 누가 내 말을 들어주기를 바라기에 앞서서 그것을 알았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방법입니다. 이런 얘기 듣습니다. 해봤어요. 해봤는데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때까지 더 해야 하는데 이르기 전에 멈춰버린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함께 이루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 명령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임하지 않았지만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의 동력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돈을 사용하고 자신의 시간을 내고 자신의 마음을 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베드로가 박해받는 흩어진 나그네 된 이들에게 전하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뜻과 생각과 판단으로 교회를 이루어가려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가 믿고 따르게 하시옵소서. 완전하지 않은 세상에서 이미 온, 그러나 아직 이르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공동체인 교회가 서로의 부족함을 돌아보고 서로의 약점을 살펴주는 동안 온전해 가는 교회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잠깐은 근심할지 모르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치지 않게 말씀 따라 사는 동안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한 주간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공일과 자비로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헛된 욕심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에 붙들린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의 아픔 속에 신음하는 이들, 가난과 기근 속에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들의 방법이 되고 평화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운영을 위해 복음 위에 드려진 물질입니다. 사용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속에서 생명의 말씀으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소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평화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